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과는 다른 어떤 영역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어떤 지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분을 느끼려고 하거나 그분을 만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심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것을 노력해봤자 그 죄를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관련된 것은 바로 사망과 관련되어 있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는 계시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영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영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좀 더 깊은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요,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것이지만, 그가 이제 육체로 오실 때에, 그 육체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길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맛보실 때에 그가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 맛보신 분이 아니라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첫 번째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바로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육체가 겪어야 되고 육체가 짊어져야 돼 모든 죄의 짐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담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오늘 그의 죽음은 바로 내 죄로 말미암으며 나의 저주로 말미암으며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망갈 때가 있고 우리의 어둠을 도망갈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나의 모습들, 나의 정말 타락한 인격들, 내 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나의 추한 모습들,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그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겪었던 많은 이 삶들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추고 또 포장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의로 포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회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이 바로 나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며 결국은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로 예비되어지는 이 모든 영광의 축복들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를 시인한다는 거, 고백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려운 과정인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럴지라도 한번 순간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부끄러움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못난 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한 자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식하고 정말 여태까지 그동안 나는 사람들의 못난 볼 보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럴 수 있냐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군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보고 싶어도 죄가 안 보입니다. 왜냐? 내 눈이 가려져 버려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정직함을 아주 별거 아닌 거로 이렇게 버려버리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는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자, 자기 죄를 보고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직한 영을 더하시며 진실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기 정말 통해자복하는 그 다윗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세상 모든 백성들의 위에 앉아 있는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왕의 자리지만 그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자복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또 대우도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죄가 지적되어질 때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꼬마가 나의 죄를 말할 수 있어요. 또 내 자식이 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부모님이 형제들이 내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 하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무릎 꿇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지적한 사람에게 무릎 꿇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진정으로 통해자복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사건이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그의 모습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진실된 모습이고 진실된 나를 향한 고백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이고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 오늘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마귀의 그 사망권세 아래서, 그 지긋지긋한 율법의 그 정죄 아래서, 그리고 끊임없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 나의 그 옛사람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없으시고 친히 하나님 되신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인격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신다는 것,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성령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성령만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신, 모든 피조물의 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마침내 공중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은 아무리 성령님을 표현하고 싶어도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이 하나님,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내가 말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시고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모시는 건 이 구약에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어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사람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붙여질 수 있는 언어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우리 사람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르친 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거. 제가 어저께 어떤 여러분 IT라고 아세요? IT? 여러분 IT 옛날에 지진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지진 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어버렸어. 지진의 강도가 강도 7 정도 되는데 그 7에 30만 명이 죽은 나라입니다. 그 섬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IT의 선교사로 가 있는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듣다가, 이분은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또 카톨릭 신자로 있다가 너무나 이제 어떤 과거에 어떤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여기서 말하기 좀 어렵고,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한 2년 동안 3시간씩 기도하면서 자신을 IT로 보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IT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가지고 그 IT를 선교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모든 자기 간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갖고 있는 거 딱 하나, 성령만 갖고 갔다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일하시는 과정을 간증하는데 듣다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정말 성령 한 분만 계셔도 다 되는구나. 성령 한 분만 계시면 다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성령 한 분만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물질이고 또 살아가는 거, 또 기도만 하면 정말 되는 이 과정들을 성령 한 분만 한 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한 분만 이 영혼에 모시고 그 IT는 지금도 그 나라의 시작 자체가 어떤 나라냐면은 원래 거기가 원주민들이 약간 인디아, 그러니까 미국의 인디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스페인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 섬에 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데리다가 이제 노예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던, 그런 태생적으로 역사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가 무슨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다가 맨 노예뿐만 아니라 거의 물건 취급, 노예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미국의 이 아프리카 흑인 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했던 역사적인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사람이 아니라 완전 짐승도 아니고 완전 물건도 아니고 이건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그 노예들을 취급합니다. 인격이라는 건 아예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는데 노예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기를 낳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아기를 낳게 어떻게 하냐? 여다가 다 이제 안대를 하고 이쪽에 쭉 남자, 이쪽에 쭉 여자 세워가지고 그냥 1대1로 해가지고 그냥 합방시켜가지고 아기 낳게 하고 거의 뭐 인간 취급이 아닌 그렇게 해가지고 종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게 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쓸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니까 아프리카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정말 그러면서 또 주일날은 성당 스페인이니까 성당에 데리고 가지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저주, 원망,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뭐 성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그리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 뭐 거의 도덕적으로 뭐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나라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 버림받은 여자애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분 칭해 성령으로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다 아무것도 돕는 사람도 없었고 또 나를 파송한 선교 교회도 없었고 정말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성령만이 나를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간증하는데 오로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그 간증의 마지막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듣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남긴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아버지의 뜻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배되는 일 또 부활해서 함께 영원한 데 들어갈 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얻기보다 다른 것이 채워지길보다 정말 오직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들의 소원이고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믿음을 보존할 유일한 길이고 또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누가 나를 부활로 이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나를 부활에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만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 열흘간을 간절히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리다 500명이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500명이 그 부활 예수의 하늘 올라가는 걸 봤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만 그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의 명하신 명령을 간절히 기도하다가 120명만 그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됐고 그것이 증거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오직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될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먹 쥐고 한번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자.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처음에 성령으로 오직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령 아버지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살 때까지 성령으로 나를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오직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지배할 때까지 정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하실 날을 잠하며 나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버지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정말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이 어둠, 저주, 그 율법의 그 억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성령을 약속으로 주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며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눴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스스로 버릴지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